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죠?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정말로 적재적소에 경우에 합당한 말, 그죠? 아로 새끼 는쟁반에 금사와 같은 성령 경우에 합당한 말을 주셔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한쪽으로 또 뭐 육적으로 근시한 쪽으로 단순히 진영 논리로 우리가 정치적인 계산이 해법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모든 걸 차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들은 다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분명히 경종을 울리는 어떤 사항들이고 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실로암 망대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론에 팔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구절 참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 위로가 될 수 있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 보실래요? 한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 자체가, 그죠? 세계를 홀로 경영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작정하심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운운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수동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러한 상황 속에 근본적인 해결책과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놓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사소한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일만 중대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다? 귀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특별하게 품고 계시고 또 그래서 한국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선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한국이 차지하는 뭐 지정학적 위치를 넘어서 영적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수입했지만 복음을 수출하는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많은 예언가들도 세계 강력한 그죠? 판도를 바꿀 만한 복음의 메시지 풀어날 것이다. 수많은 예언가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위로부터 주어질 말씀들이 들어오고 수출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가 베이스 캠프고 전출 기지, 전초 기지로서의 중요한 역할들 감당하는 나라죠. 어쨌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모든 지표가 하락하게 되고 무너지는 외교 공백도 그렇고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아, 프레임 전쟁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입장이 또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말씀을 주면 기도는 빼먹고 왜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두면서 나라가 이렇게 더 분열되고 크리스천들이 분열되고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진짜 남은 자 깨어있는 자는요 한 곳으로 전부 진영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주권자이시고 통수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인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믿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면 뭘 주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흔들어 넘쳐 주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어지고 뜻에 부합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솔로몬도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그랬을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한꺼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해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 인격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액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는 것이 키가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더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할 부분도 우리가 기도다. 왜 기도라는 것 자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행위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뭐 이 사태와 작금의 이 세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은 지금 교회가 회개를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복음들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강대상에서 거짓말이 자행되어지고 강대상에서부터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목회자가 엄중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며, 이 개혁은 강대상에서부터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무지한 소경된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을 소경맞는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며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원흉 또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실상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 문제의 원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어떨 때 축복을 받고 어떨 때 잘 되었는가, 어떨 때 형통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사람의 지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우리 어둠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이 시국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탄핵하느냐 탄핵하지 않느냐, 좌가 맞냐 우가 맞냐 보수가 맞냐 진영이 맞냐의 논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진영의 색깔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의 동력인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와 본질에 대한 초점 있는, 분명히 초점이 제대로 맞춰진 설교를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액션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시국에 또 주시는 성구들은요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또 읽고 또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죠. 무엇이 목적이 되어 있느냐? 너의 삶이 무엇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냐? 우리가 단순히 지금은, 그죠? 단순히 문제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금은 얼굴을 찾아가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회개하며 겸비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소리를 끄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예배자적인 태도와 나의 심령들을 모두 점검해 가야 돼요. 하나하나 토대부터 기초부터 다 점검해 가야 돼요. 어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닌 작금의 세태 가운데 불법이 온상이 되어져 버리고 모든 마귀가 거주하고 마귀가 노는 놀이터가 되어버린 교회 가운데 종교인들이 판을 치는 종교 놀이터가 되어버린 이 마지막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진을 보냈어요. 하나님 가뭄을 보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때 이것이 긍휼이다. 때로는 우리가 저주라는 것은 저주라는 형태의 기회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다가오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 하나의 사회 현상, 하나의 정세 속에 그냥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가운데 안 좋은 일들, 단순히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언대로 성취가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환란이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게 된다. 믿습니까?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마다 또 셋째 주 우리 내년을 위한 기도회 때도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같이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 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먼저 사해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 한번 읽으려다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의 권자가, 그죠? 또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미티아누스처럼 로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세상의 권자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래서 시들어 버린다. 어쨌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물의, 그죠? 주제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요. 말씀으로, 그죠? 들풀도 까마귀 같은 또 그런 미미한 그 생물조차도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하시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제대로 방향성을 맞춰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니즈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니즈에 맞춰서 열심이 아니라 방향성에 맞게 목회도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이라는 수능을 가지고 진짜 개혁의 칼을 들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시원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역되어져 가는 거죠.
단순히 이벤트성으로 기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에 이런 스탠스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궁극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식견과 통찰력들이 계속 키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협되고 지엽적인 유튜버들 그냥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 정치 이념 논리적이죠. 정치 진영 논리 안에서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뭐 저는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또 각자가 사회 참정권을 갖고 또 같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있고, 그죠?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해야 돼. 믿습니까? 그런 분명한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지금 직접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푼다? 능력을 베푼다 그랬죠.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이제 문맥, 이제 원리니까 보세요. 전심으로 주님께 향해야 돼요. 이 말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양처럼 좌우 곁을 이렇게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보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갈망, 갈급, 이러한 차원의 여러분 간절함의 호소들, 이런 갈급한 부르짖음이 이런 내적으로 여러분과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더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자유민주 체제를 보호하시되 다음 세대 안에 또 하나님 나라로서의 공의와 정의들, 또 우리 교회에 먼저 자정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오류가 제거되고 다시 한번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에 이러한 편협된 이러한 엄청난 누룩과 같은 영향들이 제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에 마땅하냐에 대한 예배자로서의 아버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들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 흰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말과 행실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살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피며 기도하는 게 근본적인 거라니까요. 근본적인 거요. 왜 우리는 2차적으로만 생각한 지엽적인 것들을 크게 본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엽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품는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저는 오늘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을 타개하고 근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열쇠의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해석을 바꾸라. 해석이라는 오늘 키워드를 여러분들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알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가 이런 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이거보다 더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 어떤 사람 사면초가처럼 지금 날마다 뭐 재정적인 문제로 전전긍긍하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각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모든 상황 가운데 해석의 중요성, 해석이 바뀌면요, 해석을 바꾸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해석을 바꾸면 믿음이 발휘되어지고요, 믿음이 발휘되면 그 자체가 돌파가 됩니다. 믿습니까? 돌파가 지금 필요한 시즌들이에요. 우리가 2024년, 2025년 넘어가는 시즌도 제가 그림을 그려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산을 올라간다 그래도요,
이 정도에서 멈추면 다시 미끄러져. 여기서 엑셀을 밟고 힘을 내서 올라가야만이 평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기서 뛰어넘어야 돼요. 해석. 자, 해석. 이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또한 믿음이 된다는 것들. 근데 무슨 해석이냐? 하나님의 관점, 신적인 통찰력, 또 예수님의 식견과 통찰력을 갖는 또 그러한 영분별들, 그러한 해석력들,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해석이 바뀐다는 것은 먼저 생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바뀌려면 어떻게 되는가? 해석은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돌파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두고 이런 시국이나 이런 동일한 상황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듯이 해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해석을 통해서 이미 50%는 해석이 좌우하는 것이고 결과를 결정짓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기점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석이 있기도 하고 또 반응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모든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유형들에 대해서 좀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해석해야 되는가.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식견, 그래서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뿐 아니라 예수님 모범과 본이 될 뿐 아니라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어서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완전히 우리는 하나가 되어버려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이 나의 해석이 돼요. 예수님은 어떤 해석을 가졌을까?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떻게 해석할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로마라는 압제 가운데 그런 시대에 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면서 로마 정부에 반응하셨는가? 그리고 그 모든 핍박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통찰력 있게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지만 거기에 영적 실마리를 찾고 오늘 내 삶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해석을 바꾸라. 자, 한 가지 어떤 사람 첫 번째는요. 어떤 해석이 있어서 문제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크게 보면 안 돼.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해석에 관한 거니까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놓여든 우리가 그것을 크게 보면 안 돼. 저는 마지막 때 좀 불만인 게 마귀는 성경에 뭐라고 했죠?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를 크게 보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진 게임이에요. 저는요 지금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밤에 신부는 못 갔어요. 귀신이 무서워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두울 때 막 귀신 공포영화 한번 보면 지금은 저도 솔직히 어두운데 깜깜한데 흉가를 가라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귀신이 나타나서 한번 놀라는 것보다 내가 죄로 인해서 귀신은 죄가 더 무서운 거야.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무서움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귀신보다 귀신이 무섭냐 죄가 무섭냐 생각할 때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하잖아요. 잠깐 소스랗게 놀랄 수는 있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죄잖아요. 믿습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건 조금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어둠을 크게 보지 말고 어둠에 주목하지 말고 귀신을 크게 보지 말고 마귀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보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 올 때 상황을 집착을 해요. 그 상황을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를 열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죠? 큰 놀이 일어났어요. 그게 마태복음 8장 9장인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8장에 나오죠. 8장에 2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자, 첫 번째 유형은 문제에 집중하는 유형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라는 것은 우리 같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 이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게 배를 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어요. 자, 놀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큰 놀이라는 것은 환란입니다. 뭐 이런 시국일 수 있어요. 지금 작금의 이런 세태 가운데 지금 어지럽고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이러한 진짜 절체절명의 한국의 지금 이제 향방이 결정되어질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는 그냥 감정적인 두려움과 무서움, 그냥 우리 지금 어떻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자,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뒤집어지기, 전복되기 직전이에요. 자,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나라라는 배가 전복되기, 좌초되기 직전인데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들과 이 구속사를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여전히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 믿어져요. 믿습니까? 이 교회가 강력하게 회개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깨어있는 교회는 더 깨어나게 될 것이고 신부된 교회는 신부되고 음료된 교회는 더 음료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근데 보자. 25절에 뭐라고 해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불신, 영적인 어떤 두려움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냥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회로가 어떻게 돼요? 멈춰버렸어요. 그죠? 이게 해석력이, 그죠? 하나님 원하는 해석이 아니죠. 우리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감정의 두려움이 덮어져 버리니까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두려우면 꽁꽁 얼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기능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래요. 두려우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주님이 꾸짖어요.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는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이 위기를 해석을 바꾸라고. 이 문제는 나의 기적의 재료다. 이 문제는 나의 간증의 재료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한국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경종 울리는 이 하나님의 지금 각 작금의 일하심은 우리가 더 돌파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다. 믿습니까? 이런 해석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근데 다 하나님의 지금 능력을 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손만 구하잖아. 우리는 반대로 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할렐루야. 제대로 가려고.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마음 안에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것들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빛이 비추고 어둠을 드러내지. 믿습니까?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오히려 반대로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룻처럼 흉년이 왔을 때
왜 사사시대에 흉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모압 평지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습니까?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몇 절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주님이 뜻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그냥 몰래 비밀 휴거처럼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가운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돕는 의로 돕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거야. 환난 안에. 그래서 너희가 담대하라. 환난을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죠. 내가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거 믿습니까?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처함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연단되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서 나에게도 유익이고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론 악을 통한 고난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죄로 인한 것이든 의로 인한 것이든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화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선용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그런 환난전 휴거설인지 환난 통과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봐도. 어떠한 환난은 그죠? 통과하면서 대환란은 우리가 통과하지 않고 비밀로 데려간다.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 가면 알겠지만 누가 천연왕에서 왕 노릇해요? 비밀 유고 된 사람들, 환란에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누가 영광스럽게 주님이 왕 노릇한다고 맞아줍니까? 누가 더 영광스럽다라고 영광스러운 신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까? 아직도 환란전 유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신학의 주류가 바뀌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 바뀌고 있어요. 환란 통과로 지금. 제가 한 10년을 설파해 와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 목사님 많아요. 어떤 데 가보니까 나하고 소리가 똑같아. 뭐야 이게? 내가 했던 소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누구는 그 말을 들었어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쨌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환경 자체보다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 해석할 수 있는 눈이 바뀌면 이기고 돌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의 지혜,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 우리가 문제는 그죠? 주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기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가 갖는 한계성이 있어요. 전도서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갖는 미래의 어떤 재난이라든가 질병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막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코로나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연재해나 질병을 우리가 대처하고 막는 데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에 갇혀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논리로 이것을 풀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그분이 창조를 하셨고 그분이 홍해를 가려 구속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동일한 창조와 구원의 능력을 보이실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야 보세요. 요셉을 위해서 애굽 쪽에 복이 내렸어요. 애굽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복을 내렸다고 믿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지경 전역에 복을 내린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된 축복인 거야. 그 우리나라에 누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이 나라에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로서, 백의 매개체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이고 축복인 것이다. 할렐루야. 요거를 안다면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중재해줘야 할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자들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뭐냐? 아까 제가 오늘 두 번째 해석에 대한, 기도는 물론 차치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뭐 기도에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것이고, 해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회피만 하느냐, 정면 돌파라. 그리고 정말 문제에 집중해서 열거만 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 무엇을 크게 보냐, 어둠, 마귀, 이 마지막 때 시나리오 이것만 보고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읽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판결할 그러한 행복한 상상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뭐라 인내하라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상을 지금 타개하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극적인 효과, 극적인 드라마를 쓰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야 돼. 내용 자체가. 너희가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할 때. 그죠? 그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또 기뻐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 올려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으로 주님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의 진노를 막을 자 한 사람을, 중재자 한 사람을 찾지 못하여 내가 진노를 내린다는 에스겔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영적인 해석을 왜 우리가 아까 하지 못하냐? 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의 기능이 마비가 되냐? 참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문제의 원인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참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지배, 두려움, 그러니까 절망이 와버릴 때, 두려움이 너무 없어 보일 때, 강력하게 의심이 와버릴 때, 성품이 의심되어지고 이럴 때 참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뭐에 근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그런 베드로의 행함처럼 우리가 지금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겪을 때 어떤 두려움의 감정, 문제, 난관에 봉착했던지 그런 상황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상황과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믿음을 발휘하자. 그게 영의 생각이 되고 그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기도가 이게 서류가 빠졌나? 이건 하나님께서 큰 단체 그림 부어진 그런 기도만 들을 거고 내 기도는 안 들을 거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곳의 창조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적이 중단됐어. 교리의 영향력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죄에 갇혀서,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틀려 먹으니까 이미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의 죄에 갇혀 있으니까 돌파가 안 되고 여러분의 말이, 고백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멈출 텐데 믿는 자들이 믿음 액션을 취하지 않고 돌파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향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또한 선포하면서 지금 근본적인 동력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더 한마음과 한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통분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해석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석이 지금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나의 해석이 바뀔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해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속 사람이 뭘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믿음의 눈이잖아요. 믿음의 눈, 해석이니까 믿음의 눈. 그리고 속 사람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갑주를. 속 사람의 능력이 바로 다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눈. 먼저 한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속 사람에 관한 이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두 번째를 쓸게요. B번. 여러분 말씀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발휘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해 줘야 돼. 매 순간순간. 그래서 믿음이 발휘되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지혜는 참 복잡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해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액션을 취하면 되거든. 믿습니까? 염려는 이미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단순해. 그러니까 단순함이 능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는 내 생각과 내 한계성에 갇혀서 내 논리로 풀어가다 보니까 계속 뭐가 번뇌가 오겠죠. 그래 꼬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나눠요. 근데 육의 생각은 단순히 꼬이고 번뇌한 삶에서 사망이 오고 결국은 그것이 내 몸에 질병도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평안도 줘. 할렐루야. 평강도 주고 생명이 있어. 믿습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봐보세요. 육신의 생각,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는 것, 이건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우리 안에 뿌려져야 될까요? 진리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나오는 거 믿습니까? 위인의 생각의 결과는 마음에서부터 진리의 씨앗이 무엇이 뿌려졌나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석을 바꾸려면 아까 말씀에 근거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류를 제거하는 개혁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요시아가 개혁했던 그 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진리의 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뿌릴 수 있는 진리의 신령한 씨앗들을 우리의 위로부터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뿌려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국교회가 정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정화될 수 있도록 매일 회개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게 통로가 되니까 저는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외국 공백이 되고 군사 안보의 위기가 지금 뭐 통수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위기 가운데 지금 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천군 천사를 보낼 줄 믿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나라, 하나님과 함께 간 우리나라,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속 사람이 그만큼 강력해지면질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영적 자각이 자각 증상이 커진다는 것은 말씀을 안 먹으면 양식이 없으면 속 사람이 배고프는 것이 실제 배고픔보다 더 느껴지는 상태 믿습니까? 그런 지금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안에서 거하며 우리가 그렇게 지금 걸으면서 교회들이 나가줘야 돼. 이럴수록 여러분 이러면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해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해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안 올까요? 고난이 와도 금방 돌파해버린다고. 믿습니까? 금방 믿음을 발휘해요.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데, 상황을 크게 보지 않는데, 어둠을 크게 보지 않는데, 믿습니까? 어둠을 회피하지 않는데, 어둠에 도망가지 않는데, 사람의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데, 믿습니까? 주님이 배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안 타고 있는 줄 알았어. 큰 놀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자고 있었잖아.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주님이 테스트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고 있겠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위로부터 그 메시지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응하라는 거예요. 액션으로. 먼저는 해석을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벤트성으로 뭐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시간이 걸려 점진적으로 계속 씨를 뿌려가면서 변화되어지고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심령이 만들어지는데 뭐 금방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령한 씨를 받는 곳에 그 관계성 가운데 기초에서 영생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생이 관계성이 기초한다면 여러분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이냐 사망이냐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약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어떤 존재로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니 정말 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동안 이 설교 듣지 말아 보세요. 물론 다른 설교 들으면 다 타성해졌고 금방 환경이 익숙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을 걸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세요.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 이런 설교를 해라. 이런 설교를 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를 주고 우리의 반응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해석들이 바뀌어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만들어진 이런 말씀과 성령의 영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자, 빌립보서 4장 7절 8절. 물론 예화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시무이 뭐 예화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몇 가지 예화 한 개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계속 1탄 2탄들이 있으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 왜? 아니 번뇌, 두려움, 의심, 절망 이런 감정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돌파도 못하게 만들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회로가 그냥 완전히 차단돼 버리니까 기능이 마비가 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 이건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속 사람의 눈이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상태고 확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부터 관계 속에서 평강이 딱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딱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지켜준다. 믿습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8절에 어떤 생각을 하냐? 여기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이게 다 하나씩 생각해 봐야 돼. 참되는 게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게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서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들이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생각이 내게 들어옵니다. 마음이 들어와요. 믿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할 때 더 진리에 가까이 갈 때 이 진리의 생각들이 나의 생각화가 되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화를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거 하나하나 다 이거 원래 점검해 가야 돼. 참된 게 뭔가, 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경건한지,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요 말씀들 외워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자, 9절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보세요. 회개를 이루잖아요. 또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생각에서부터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회개까지 나간다면 이것이 돌파에까지 나가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해서 좋은 선순환 가운데 은총이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는 자들의 그죠? 이게 뭐예요? 그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이러한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11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근심들은 또 영의 생각들은 결국 영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영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뿌려질 때 생겨나고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심령들이 주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사람도 하나님 양식이라는 씨앗을 먹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동시에 커지면서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여기서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이런 속사람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속사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늘어진 고무줄처럼 지금 침체가 왔는가? 아니면 강건한가? 어떤 것이 속사람이 나의 존재의 주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아니면 겉사람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가? 결국 이런 것들이 해석을 결정짓고 이것이 돌파를 위한 준비예요. 이것이 믿음을 발휘하기 전 단계 준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해석을 바꾸면 상황에 대한 해석이죠. 이건 준비됨이 필요한 것이에요.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할 수 있는 용기는 준비됨에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됨에 있어서 이벤트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준비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해석을 바꾸는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난을 절대 고난으로 보지 마세요. 환난을 믿음의 선진 보세요. 환난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야고보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써요. 환난을 즐거워하노니. 마땅히 당신 슬퍼 보이나. 그러니까 또 다 야고보서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이 즐거워한대. 왜? 순교와 이런 고난에 소망이 있어. 왜? 우리는 이제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있어. 천국의 소망을 가는 믿음의 눈이 열어지고 그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크게 보는 것이죠.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영혼의 초점을 맞추는 삶이죠. 나의 삶의 방식은 영혼의 때를 위해 살며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가? 나의 해석은 그죠? 영적인가 육적인가? 나의 반응은 영적인가 육적인가?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해석은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배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식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밥 먹듯이 먹고 들으면서 이것을 행할 때 체질이 되고 행할 때 뜻이 온전히 알아지고 행할 때 내 것이 되고 행할 때 또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를 행할 때의 비밀, 행할 때 계속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좀 더 근본적으로 이것이 개혁의 키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에요. 그잖아요. 잠깐 니들 기도하고 어차피 다시 돼지가
그죠? 더러운 곳에 구덩이에 들어가고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이 상황 내가 좋게 만들어주면 다시 교회에 타락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럴수록 예배 드리고 이럴수록 이런 설교에 익숙해지는데 자극적인 설교만 찾아. 그래서 제가 다른 설교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그냥 주일날 탄핵에 대한 부분들 했던 것은 그냥 하루도 안 돼서 15,000명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는 사람이. 예? 15,000명 이렇게. 아니, 다른 거는 그 2,000명, 3,000명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더 들어야 할 설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조회수가 10,000명 계속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 한국교회. 여러분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한번 심의 한 번만 보고 예화 한 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마 16장 6절부터 한번 12절 요거 한번 마칠게요. 이건 예화입니다. 이 예화를 심의 요거 예화만 하고 마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는 끝났는데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쭉 읽어보세요. 해석해 드릴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의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 다음.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예화는 물론 예화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5개 정도를 더 할 예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적용시킬 예화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국에 각각 놓여진 상황 속에서 문제, 고난, 시련, 핍박 모든 상황 속에 적용될 수 있겠죠. 오늘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3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근데 다윗은 이러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하는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상황이죠. 그러다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사울 족속의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그죠? 봐라, 네가 사울 왕을 폐위시켜서 그 분노가 가득 차, 적개심이 가득 차서 계속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죠. 왜? 봐라 꼴 좋다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지금 마치 우리나라의 위기처럼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너는 곧 쫓겨날 거라고 이런 예견된 미리 예지 주지도 않았어요. 황당스럽게 그지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이 아들에게도 왕위를 찬탈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간 상황 속에서 사울 왕에게도 수십 년을 기구한 운명 가운데 쫓겨다니며 살았는데 아들까지도 쫓겨나가잖아. 그런데 저주하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해요? 해석을 어떻게? 이 기회로 봐요. 기회로. 고난을 기회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열어진 거죠. 보자. 다윗이 평소의 삶의 양식과 행동 양식, 이것을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하면서 사울 때 이미 쫓겨다닐 때부터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지성소의 경험을 끌어내렸어요. 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고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잔뼈가 굵은 다윗이에요.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사람, 속사람이 늘 강건해서 믿음의 눈을 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구약의 신약을 살아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시편 119편 보세요. 율법을 사모하였다. 내가 숨을 헐떡헐떡 거릴 정도로 말씀이 곧 나의 애인처럼 의인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시편 119편. 성에서 제일 긴 절이 있는 데 있잖아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구절 나온 119장. 얼마만큼 성전을 사모했으면 왕의 자리보다 예배 자리를 기뻐하며 내가 날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기뻐했다. 임재를 사모했다고. 그런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예? 쫓겨다니면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물론 이 시므이 다음에 일어날 일이지만, 시므이 전에 일어날 일이지만, 사울 왕이 자기 죽이려 할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을 때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그때 우리 같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사울이 쫓아왔을 때 죽일 수 있을 때 죽일 수 있었어요. 군대 장관 아비새는 죽여버리라 그러잖아. 근데 그러지 마라. 군대 장관은 이때 육적인 반응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했던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은 자를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감정의 근거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 심었더니 솔로몬뿐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행실과 성령 안에 심은 것들은 자녀들이 거둘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밀한 중에 성령 안에 심고 행한 모든 것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이 심은 것들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셔요. 믿습니까? 보상은 하나님이에요. 멀리서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상해줘요. 다 긍휼을 베풀어준다고. 제가 여수까지, 전라남도까지 내가 몇 년, 한 7년, 8년입니까? 차비만 몇 천만 원 깨지지 가는데 7시간 걸리는 거를 매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 못해요. 매주 그것도 왔다 갔다를 전라남도까지 남양주에서 버스 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에 7, 8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2시간 거리 교회 오는 거 물론 어렵지만 나는 본을 보였잖아요. 나는 8년 이상, 8년 일단 채우세요. 그 다음 갱신해 드릴 테니까. 내가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까? 여수에서 부목사까지 하면서. 남양주에서 그것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와야 돼. 거기서 또 고속 타고 또 들어가야 돼. 그럼 또 거기서 도착하면 또 버스 또, 그러면 거의 7시간이 걸려요. 여주 가는데. 와,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내가. 그 하나님 다 보상해 준다는 걸 예언자를 통해서 말도 안 했는데 다 알게 하시더라고. 네 걸음을 셌고 너는 산을 직선 올라가지 않고 돌아서 갔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간 줄 알고. 여러분, 어쨌든 이 기회, 이 고난이라는 변장수를 타고 있는 기회, 시므이의 저주를 또 이 시므이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는 축복받은 기회를 용서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왜? 성령 안에 긍휼을 심은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심어야만이 거두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용서해야만이 용서를 은총과 긍휼을 받는 것이에요. 1만 달러를 빚졌기 때문에 100대나 빚진 자를 용서해야만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것이 순종해야만이 은혜를 공급받는 원리와도 같은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근데 어떻게 해석했냐?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것에 죄에 대한 보응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겸손해요. 왜냐하면 시므대로 거뒀고 그 밧세바에 의해서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줬거든. 그래서 자녀가 죽었고 그 아들들이, 그죠? 폐륜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 갈 수도 있겠지만 죄에 대한 영향력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저주도 달게 받겠다.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합당한 연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발휘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원통함을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후대에 솔로몬까지도 솔로몬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이방신을 섬기며 정말 솔로몬처럼 어떤 사람 솔로몬이 정말 악한 왕이라고요. 마지막 때 되면 솔로몬이 정말로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의 영향력도 있다니까요. 전도서를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삶이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은총이 필요해. 지금 필요한 건 은혜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해석 바뀌려면 방법이 제가 한마디로 이거 아니야. 그냥 교회로 오세요.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돕는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그러죠. 교회에 나올 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주고,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자들에게 돕는 은혜를 준다 그랬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드라마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TV 다 없으세요? 나는 안 없앴어. 여러분 건 다 없어요. 나는 좀 더 볼 게 있어 지금.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해석들 우리가 한번 좀만 더 읽어볼게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자식까지도 후대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총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해 드릴 때, 오늘은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돌파하게 되고 은총이 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다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긍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선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기회를 보셔서, 기회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잘 열 정탐꾼, 두 정탐꾼처럼 긍정적으로 정말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물론 더 많은 예화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연이다, 또 운명이다 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우연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려가지만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심에, 왕을 세운 것도 모든, 그죠?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허락 가운데 세운 부분이 있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인생도 그 사주팔자대로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로와 모든 계획들이 있지만 운명을 뭐하라? 개척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적인 뭐다?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계속 뜻을 찾고 반응해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파해야 되고 해석을 계속 영적 회로가 마비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칠하고 날마다 마음의 말씀의 진리의 씨앗, 순수한 거 씌어서 영의 생각만을 계속 습관하다 보면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당황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곧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인간형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자녀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를 크게 안 봐. 예수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 정사들 나서 예수님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로막 영들, 회방하는 영들, 붉은 용의 세력들 나서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죠? 적그리스도 영들을 파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담대함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계들을,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해석을, 여러분 해석력을, 지각을, 영분별을, 예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세계관을 키우기에 뉴비전 교회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급받는 이곳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지금 양식을 먹으면서 꼭 승리해가는 저와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